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아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시면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될 겁니다. 이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가르치시는 것이 이제 13장 이후의 내용인데, 이걸 고별 강화, 다락방 강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이 내용의 전체 주제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간다고 했는데 다시 온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비록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내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면,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자,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옆으로 부름을 받으니,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좀 쉽게 가장 사용하는 표현이 변호해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겁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리실 겁니다. 이때 장래일은 먼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실 때 장래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실패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헛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고백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부탁드리는 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면 우리가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실 겁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